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교회는 성령을 받고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에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막 감염이 될 때 하루에 900명, 1000명이 막 그렇게 막 카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한 명 이렇게 카운터를 셌는데 3,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곳에 놀랍게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회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었고 스데반의 설교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이 똑같이 임했고 놀랍게 역사했는데 오늘 3,000명이 회개했는가 하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설교자를 죽이고자 했고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이렇게 한쪽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회복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설교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을까요? 설교 듣는 자세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직역하면요 심장을 관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왜 지금 능력이 있었냐면 성령님과 함께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처형을 결정했죠. 또 대제사장의 종은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분노했고요. 틀린 사람이 화를 내고 잘못된 사람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내가 어찌할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3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들의 불행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말씀으로 치셔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심각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깨닫지 못하는, 그게 죄라고 시인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심각한 죄에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진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치신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오늘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각은 참 예민해요. 누가 내게 잘하는지 아니면 누가 내게 잘못하는지 아주 잘 알아차립니다. 어떤 집이 맛집인지, 밥을 먹으면 이게 맛있구나, 이게 재밌구나, 잘합니다. 이게 재미없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셔도 마음을 치셔도 전혀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 때에도 회개하지 않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 없으면 죽을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지면 그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무감각해져 갖고 목사님 오늘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깨달아지고 다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 은혜가 된다, 회개가 일어난다, 내가 살아있다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감각 있게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요, 마음이 찔려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세례받고 함께 모인 사람들, 그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흩으셨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배우고 뭐 스페인어 배우고 이탈리아 뭐 이렇게 지금 각양 언어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 사건이십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막 방언을 하는데 다 서로 통용하고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성령으로 모인 하나된 공동체를 뭐라고요?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는 아주 잘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120명 문도가 모일 수 있는, 우리는 크지만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는 곳이다. 그렇죠?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짜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에 숫자가 많이 모였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령을 받고, 그렇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교회예요. 성령을 받고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고 크리스천인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다고? 서로 교제의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이지 않죠, 그렇죠? 교제를 하고 서로 나누고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면서 뭐 했대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적이,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45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저는 이런 교회를 좀 꿈꿉니다. 정말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의 떡을 떼고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내 재산을 내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베풀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꿈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두려움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부흥의 역사라는 것,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착각하냐?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마음으로 내 안에 모셨어. 여기까지는 여러분 구원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요,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하고요. 서로 교제의 떡을 떼고요. 서로 나눠주고요. 통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내가 돈 벌어서 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적으로, 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마음으로 믿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전인적으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두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경외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성령의 다스림을 교회 건물 안에서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고, 교회 안에서만 장로고, 교회 안에서만 권사하고 집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는요, 건물인 교회에 갇혀있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자유로운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이런 정의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큰 교회들이 세습을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떡을 떼고 서로 막 통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교회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아주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돈 있다고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한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어떻게 해요? 진실로 믿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서 날마다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매력적인 성도고요. 이게 매력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아니에요. 진실하게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날 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될 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 진짜 교회가 될 때, 그렇죠? 정말 교회다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나, 저렇게 매력적인 교회가 있나, 그럴 때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른 교회 말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주님의 교회는 괜찮아. 정말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주님의 교회 나갈 거야. 내가 정말 믿는다면 저 집사처럼 내가 믿을 거야. 야, 저 집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저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진짜 이왕 믿는 거 이렇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점검합니다. 주님, 정말 말씀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겸손하게 날마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